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세를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3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찬송을 했어요. 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또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빛으로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오고 심령까지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와 나의 모든 어둠을 다 밝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80편 19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이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빛이요 그 빛 자체가 능력이라 하는 걸 시편 우리 17편 1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빛 바로 본체의 형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은 그를 알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편 18편 2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빛이 와야 흑암을 비추리라.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흑암으로 사망으로 가득 찼는가를 빛이 오셔야만 이 어둠을 드러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럼 성도들의 일생은요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몇몇 뿐이에요. 정말 흰옷 입은 자가 찍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 빛과 어둠을 오락가락 박자 맞춰 생활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자기 신념의 생활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첫 언약의 그 율법을 받고도 모세 얼굴은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나중에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찬란해요. 그 빛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곧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 빛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냥 소리로 듣고 마는 거죠. 소리로 듣고 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지도 못하고 병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매일 왔다 갔다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참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참빛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예수만 기억나고 또 생각나게 하신데 뭘 생각나요? 그는 흑암을 비치는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는 구원도 빛으로, 생명도 빛으로, 치료도 빛으로, 영광도 빛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곧 빛을 보리라.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흐려서 그래요. 아주 정답은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 우리 42장 보시면은 7절에 나와 있죠.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뭐 사단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많은데 실상 원인은 빛이 없어 그래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에 빛만 충만하게 다 켜지기 시작하면 나로 괴롭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에 정답이 있죠.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치는 거예요. 병만 고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을 다 고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빛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우리 2절에 주는 빛을 옷과 같이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뭘 본다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빛을 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를 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예수요,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빛의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영생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치료의 이름이요, 부유의 이름이요. 이거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지되려면 등불을 밝히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불을 밝혀, 그 다음에 밝혀진 사람은 그 빛을 감춘다는 거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는 감출 수 없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 위의 모든 동네를 비추고 네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열심히 나오나 이 빛을 비추는 자,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구약서부터 성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금등잔이 있어요. 그 금등잔 바로 그 불을 아침 저녁 감금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건 영원한 대대로 주례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근데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다는 거죠? 아침 저녁도 기도의 향을 사르지 않으면 이 불빛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과 기도는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 있죠. 너희가 할 일은 이제 다른 거 없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주인이 와서 문을 열면 어떻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깨어있는 자고 그게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이 복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의 씨가 바로 예수신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머리를 으깨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어깨는 거예요. 근데 맨날 대적의 문을 으깨기는커녕 맨날 물려다니고 돌아다니고 이 참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이라도 주인이 와서 문 옆에 섰으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 이거 성도의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등불은 켜고 있습니까?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인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문 옆에 바짝 서 있습니까? 자기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니 우리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우리 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 하나님만이 빛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제 만들어진 창조의 빛이 있어요. 달과 해와 별빛이 있어요. 그 빛은 없어질 빛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빛은 참빛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빛, 영광. 우리 원어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라니까 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는 독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참빛이에요. 그 참빛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우리 1장 전체에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 빛,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데 영원한 약속, 영원한 등불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에게 주리라. 성전에 바로 이 등불을 주리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벌써 영적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에 보니까 주만이 나의 흑암을 밝히는 빛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바로 이 금등자 안에 등불을 켜는 거는 괜히 어렵게 쓰리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뭐 등잔을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에 대한 빛에 대한 약속은 누구시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비추려 하시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 곧 복음은 빛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등불은 성전에 두고 반드시 그 정해진 기름으로만 채우게 돼 있어요. 감람유라 하는 거. 감람유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불은 24시간 365일 영원히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치가 뭐냐 그랬더니 성소에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기도의 향이 꺼져서 그래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있어야 바로 이 흑암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밝힐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흑암과 어둠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써 있냐 그랬더니 그 흑암과 사망과 그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영적으로 죄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하면은 이 행위의 죄, 율법 아래 그 자범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 뭐 간음죄, 살인죄 이거를 아주 큰 죄로 여기고 자기 영혼의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한 자범죄를 다루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자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자범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이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죄가 있으면 영원히 지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고 참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스라엘에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성전에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가 참빛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죠? 세상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환한 대낮같이 태양빛이 그렇게 찬란했었는데 그가 딱 숨을 멈추시는 순간에 세상에 흑암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만큼 영적으로 이 음부가 사망으로 가득 찼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누가 잘하는가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조금 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에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래서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만 가득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그 그림자도 없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전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그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다시는 예전의 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랬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빛과 어둠도 아직 모르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자기 약속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또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심지라고 그러는가 하면 등불에 기름만 있어갖고는 등이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등을 보시면 옛날에 우리 호롱불 같은 거 이런 등을 한번 보세요. 그런 기름이 있고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이렇게 초에도 심지가 있는 것처럼 등불 안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굵고 길어야 불이 항상 활활 타요. 심지가 짧으면 금방 타다가 불이 사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기름이 없거나 심지가 약하거나 심지가 없거나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심지는 곧 자기 심령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소에는 그 금등잔과 말씀과 기도의 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심지와 같이 굳건하고 견고하지 아니하면 항상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 등불은 얼마든지 꺼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몸의 등불이 어두운가 또 네 눈이 어두운가 네 온몸이 어두운가 항상 살피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회개, 곧 죄가 무엇인가? 회개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이 회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율법적이고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네 지금 등불이 어떻게 돼서 꺼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꺼져가는 것. 빛이 환하지 않아요. 빛이 환하지 않는다는 건 기름도 없는 것이고 심지도 연약한 것이니까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도 없다는 거죠. 결국 어둠이 있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등불이 밝혀지지 않은 건 잠자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열 처녀의 비유 이런 거 잘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5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했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바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라. 이 자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곧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등불과 바로 이러한 잔치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7장 34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죄냐 그랬더니 등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안 들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안 들리는 황폐한 곳이 되었구나. 성소가 황폐한 곳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그 우상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빛으로 오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빛을 알아도 되고 어둠을 몰라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 신념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을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고 참빛과 없어질 빛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과 생명과 치료와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 거한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우리 7절에 보시면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그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무시하더니 결국은 기도의 향도 없어, 등불도 꺼져, 그 다음에 진설병 올려놓을 그 상에 떡도 없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이방의 조롱거리와 놀랜거리가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우리 영적 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빛 가운데 있어서 생명도 있어요.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랜거리와 두려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망과 어둠과 그 흑암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매일 누구한테 그 곤욕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의 귀신들에게 억눌려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가장 빛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고 그 생명을 또 빛으로 받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러한 흑암의 공고한 쇠사슬을 그 결박을 다 푸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회개는 뭐예요? 아, 내 빛이 지금 어둡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많어. 매일 이러한 그 악령들과의 내 씨름이 계속 날이 갈수록 심하다면 등불이 꺼져가고 있거든. 그 등불을 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흑암을 비추시리라. 흑암을 이기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시편 18편 우리 26절에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꼭 그 말씀을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내가 등불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11장 36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무슨 말씀이죠? 그 바로 아론과 레위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얘기해라. 그 성소의 그 빛이 정말 충만하게 그 금등잔에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빛을 어떻게?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왜 앞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의 앞길, 가야 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전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등불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 영혼에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이 된 거죠? 성전이 되어지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왜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신 참빛 예수의 이름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에 보시면 이 빛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빛이 있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며 죄의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무슨 원리예요? 빛의 원리라. 왜냐하면 죄라는 건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던 어둠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을 보시면 항상 애굽은 어둡고 흑암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는 항상 광명이 있고 해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주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진 생활이에요. 뜨뜻미지근하고 중간 회색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회색 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빛의 자녀인데 그 다음 날은 또 어둠의 자녀요. 완전히 죄와 또 생명과 구원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불법을 하는 자들아, 가면을 쓴 자들아, 회칠한다며 이렇게 예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그 빛을 누구에게? 바로 잠자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린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을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라, 이 빛에 대한 증인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곧 복음전도가 뭐예요? 빛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빛?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이끌어내는 빛. 그래서 그렇게 그 빛을 밝힌 자들을 우리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니 이 기이한 빛을 바로 비추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실상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거한 자는 어둠의 세계에 나가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으로 가득한 자는 어둠이 있는 세계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 빛 가운데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된 권세 안에 주어진 것이 바로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바로 등불을 킨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집안에 뭘 찾는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 하나님의 형상, 그 왕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찾는 자가 바로 등불을 켜고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없어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 영혼에 등불이 없어서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우리 10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도록 등불이 환히 밝혀지도록 뭘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바로 등불이 밝혀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로 이 구원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러한 그 찬송과 구원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자꾸 나올까요?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그 의와 그 공변된 공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에서 건져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 피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있는 방에는 뭐가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환히 켜져 있을 때 신랑과 신부의 대화가 그저 끊이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뭔가 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죠. 그거 어떻게 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렇게 3시간씩 그렇게 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하루 종일이라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고역이 되는 거지. 기도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할 때 그 골방이 깜깜한 골방이 아니에요. 그 골방의 뜻은 밀실이란 뜻이에요. 밀실. 밀실이란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그 독립된 방이에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기도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바로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 그 신랑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기도요. 이 기도의 향에 가득하면 자연히 뭐가 밝혀져요? 등불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된 권세에 바로 이 기도의 향과 이 등불이 환하게 켜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신랑과 신부의 대화로 여기에는 아무도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의 그 보좌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강구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성전에서 자기 영혼 성전 삼고, 자기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20장 27절에 그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고, 나도 이 땅에서 막 기도하면 주님과의 기도와 내 기도가 하나가 돼서 막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은 환하게 되어지고 그 향은 보좌 금단에 뿌려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성령의 충만한 등불이 환히 펴지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4절에서 8절까지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책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유다의 그 지파 중에 이긴 자, 어린 양이 이 그 책을 띄시는데, 그 책을 띄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득한 기도의 향들이 올라오는데 성도들의 많은 기도라. 그래서 그 보좌에는 그 금향로와 금등잔과 바로 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곧 어린 양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전이라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영혼에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불이 환하게,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향에 가득하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팍 열리고 나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바로 교회는 일곱 금촛대요.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가 있고 그 인자에 다니시는 음성을 바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까지도 바로 이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해서 등불을 꺼트리는 것과 기도의 향에 꺼지는 것은 죽는 것이요 곧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요 영원한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월달 또 우리 100시간 기도의 달입니다. 100시간이니까 먼저 질에 겁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향을 계속 차곡차곡 채우다 보면 어느새 기도의 향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수많은 향이 넘쳐나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향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은사로서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이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교회는 내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등불이 환하게 펼쳐지고 그 등불이 환함으로 무엇을 이기게 하시려고요? 모든 흑암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42장에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기름을 정말 아주 기름 붓듯 하셔서 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서나 무엇을 다 이기신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기도와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영혼의 등불을 밝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참 빛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 장님이여 누님으로 볼 수 없는 이 모든 사망의 이 음침한 빛과 이 모든 흑암의 이러한 고통의 빛들을 다 해결하시며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 네 영혼이 바로 성전이라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꺼트리지 않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바다 모래알 같이 우리를 참으로 싸우려고 덤벼드는 마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기고 기도의 향과 등불을 환히 밝혀 등불을 튼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등불은 환히 밝혀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짐으로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다 강검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깊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환하고 은사가 불일 듯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기도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내 영혼의 사정을 알아야 그때로부터 애통함과 통회함과 깊은 회개로 성령의 깊은 강과 더불어 하나님 뜻대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똑같이 육체적인 기도만 하다가 이 어두운 사망과 이 흑암의 이러한 모든 그늘들은 뚫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 아래에 있던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향과 등불을 항상 강검하시며 우리의 빛이 어두운가, 우리의 빛이 환한가 살피시며
이 빛이 환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사정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의 영들을 이기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양이 보좌 금단에까지 올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들을 다 체험하고 우리 모든 육체의 생활까지 참으로 채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체험할 수 있고 기도의 모든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해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기름이 넉넉합니까? 등불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향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향과 등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의 등불이 빛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또 기도의 향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참으로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향으로 가득하여 등불을 환히 밝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도록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